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4일 토요일 사순절 3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불문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6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건한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곡된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옳으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신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자 하십니다. 5절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전술적인 명령입니다. 나무를 베어서, 이 나무를 벤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전투를 위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공격 무기인 칼이나 창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의 성에서 도망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 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목책은 나무와 흙으로 쌓은 토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곁에 쌓은 토성입니다. 이러한 토성을 쌓는 일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성을 쌓으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아무리 저항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심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아무도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완고함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본래 할례는 귀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명령에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할례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육체 할례를 받아 그 몸에 흔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 완고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예레미야 4장 4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회개하라.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나의 거룩함을 힘입어 나의 은총 아래서 나의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경고해도 응답이 없고 책망해도 반응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를 들고 징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바로 거룩이요 의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덮어놓고 두둔하고 감싸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죄악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매를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매를 맞고 울고 있는 자식을 보는 아비의 마음이 어찌 흐뭇하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매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하도록 역사하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를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죄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죄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어서속히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더 풍성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의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절에는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